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하루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기쁨과 행복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 예배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는 무한한 영광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도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죠? 지구가 혼자서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고, 이 혼자 막 돌아가면서 태양을 돌잖아요. 이게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하루요.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하루가 지나가는데 한 해가 지나가는데 이걸 자전이라고 하고 공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의 자전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지구가 혼자 막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빠른지 시속 17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아니, 1700km요. 여러분, 시속 1700km가 이해가 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110km예요. 그런데 1700km로 시속 달린다고 하니 이 지구가 얼마나 뱅글뱅글 돌고 있는지, 빠르게 돌고 있다는 말이죠. 일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라고 하니까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구의 공전의 속도예요. 이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지금 태양 주위를 막 돌고 있거든요. 하고 달려가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놀라지 마세요, 총알의 30배가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이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돌면서 또 막 태양을 돌고 있는데 총알의 30배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총알의 30배로. 제가 제 방에 있으면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기껏해야 70km, 80km 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총알의 30배의 속도로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그냥 확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 주파수가 20Hz로부터 막 1600Hz까지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 인간의 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시는데 참 오묘하게 지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이 75개 관객을 태우고 지금 우주여행을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구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잡다한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소리가 많습니까? 특히 여러분이 SNS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 가짜들 소식들이 많고 가짜 소리들이 많은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인지. 그렇게 다양한 소리들이 다양하게 들려오고 있지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본다면, 첫 번째 소리는 사탄 마귀의 음성, 세상의 소리들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의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속닥 거리면서 속삭였던 사탄 마귀의 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려옵니다.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자기하고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귀에다 속삭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 음성은 나의 음성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자아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육체의 소욕, 정욕의 소욕들, 그 소리가 끊임없이 내게서 들려옵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더럽혀진 내 자아가 끊임없이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지요. 내 자아의 소리가 내게 들립니다. 세 번째 소리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마음속으로, 내 영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들이, 이 소리가 도대체 누구의 소리인가? 이게 사탄 마귀의 소리인가? 아니면 내 자아의 소리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소리인가? 이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분별이 잘 돼요? 여러분,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 분별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를 따라가요?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분별하고 분별한 다음 따라가야 할 소리를 듣고 따라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사자는 누굴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2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르되라고 했는데 29절에는 주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도 가보면 이 빌립을 가리켜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사자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자, 성령께서 빌립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에게 이르되, 빌립에게 이끄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며 빌립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뭘 말씀하시나요?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 광야길을 가라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정확한 장소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까지 난 길을, 그쪽 길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그쪽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근데 참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니 좀 한 달치 좀 넉넉히 주시면 안 돼요? 꼭 죽지 않을 만큼만 줘요. 꼭 죽지 않을 것만. 참 답답하대요. 좀 일주일치나 한 달치나 뭐 1년치나 좀 듬뿍 주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좀 정확한 장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왜 남쪽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좀 완벽하게 어디까지 가라, 그 지점까지 가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향만 가르쳐 주지 정확한 지점은 얘기를 안 해주셔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가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누굴 만나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딱 나타나자마자, 그 내시를 만나자마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빨리 술에 가까이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술에 가까이로 막 달려갔어요. 여러분, 빌립이 가까이 갔더니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이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알겠느냐? 그래서 빌립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청합니다. 얼른 수레에 올라타고 빌립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는데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 타이밍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아니,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딱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에티오피아 내시아가 묻자 빌립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는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냥 얘기해 주실 때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아, 어디까지 가면 그 장소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갈 거야. 그러면 그 에티오피아 내시로 빨리 그 수레로 가까이 가. 그러면 아마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잘 설명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 그러면 단번에 받아줄 거야. 그러면 그때 딱 맞춰서 물가가 나올 텐데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렇게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그래요? 아니 가르쳐 주려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다 가르쳐 주시지. 딱 두 마디예요. 남쪽으로 가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수레에게로 빨리 다가가라. 두 마디가 끝이에요. 나머지는 뭐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모든 것을 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질 않고 성령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죠. 자, 여러분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터키 지역의 내륙으로 올라가려고, 이스탄불 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사도 바울은 전도 계획을 세우고 그리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힙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다가 도착한 것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항구 도시에 내려오자 그날 밤 바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유럽의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며 애원하고 요청하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하, 성령께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아, 내가 원하는 선교지는 네가 가려고 하는 전 내륙 지방이 아니라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냐야. 바로 그리로 가거라. 그랬으면 시간 낭비 안 하죠. 에너지 낭비 안 하잖아요. 경제적인 손실 안 보잖아요. 바로 그리로 갔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내륙 선교를 하도록 애쓰고 힘쓰게 만들고 그걸 막으면서 결국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만드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에게 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언제 어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으니 항상 귀를 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라고 내비게이션처럼 그저 내비게이션 따라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믿고 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는지 모르니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이에요. 성령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 혼잡한 세상,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 엄청난 소음들이 들려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거짓된 소리들이 그렇게 들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타락한 이 시대의 그 악한 소리들이 그렇게 들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리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늘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고 성령님과 늘 함께 하면서 그분과 함께 늘 교제를 나누시고 친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늘의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닙니다. 붙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존입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영적인 존재이신 까닭에 성령으로 내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며 성령님이,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존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과 함께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교제하십시오. 지정의 전 인격을 여러분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저는 종종 때로는 화나고 분노할 때도 있고, 저도 때로는 여러분 이상하게 어느 날은 우울해질 때도 있고 그럽디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나의 감정을 성령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라고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님과 자꾸 만나야 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어야 되고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주 만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 눈빛만 봐도 그 사람 마음을 압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은 멀리서도 그 사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다 들려옵니다. 아무 말을 안 하고 침묵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의 소리가 내 속에 들려옵니다. 가깝고 친밀하고 자주 만나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분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집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만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의 속마음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진정한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꾸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꾸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뭔지가 그냥 보여져요. 그냥 들려져요. 아,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또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이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성령의 음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되새김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양심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죄를 지어도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질 못해요. 왜요? 불타버렸거든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종종 보잖아요. 사람을 살인해놓고도 방송의 인터뷰 그 기자들 앞에서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아무런 잘못된 없다는 듯이 완전히 사이코패스, 정신적인 질환자들, 무서운 사람들이죠. 양심이 완전히 화인이 맞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양심은 착한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한 번, 두 번 억누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악에 대하여 예민하고 민첩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막 내 양심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슬프고 아프고 그런 양심이 선한 양심이요 착한 양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양심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사고와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자꾸 막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들이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이게 사탄 마귀의 짓이구나. 그래요. 사탄 마귀의 짓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사탄 마귀를 우리가 쫓아내고 몰아내고 선포하고 정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집중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죠?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성령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고 여러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셨구나. 이제 조심해야지. 정신 차리고 땅바닥 잘 보고 다녀야지. 걸려 넘어지면 큰일 나지.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을 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가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그렇게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낯선 곳이에요. 가본 곳이 아니거든요.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과 가사까지 있는 그 지역, 그 길을 따라서 가라. 근데 그 길은 또 광야길이래요. 험한 길이요, 위험한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빌립은 즉시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가요. 여러분 이유도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주는 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래요. 가는 거예요. 갔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죠? 사람을 만나네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듣고 따라가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그 사람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가라고 했는지 몰라요. 목적이 모르고 이유도 몰라요. 하지만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알게 돼요. 가면 알게 된다니까요. 순종하면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성령님, 가라고요? 왜요? 도대체 왜 광야길을 가라는 거예요? 성령님, 왜 가보지도 않은 낯선 길을 자꾸 가라고 그러세요? 왜?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냐고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 가죠. 그리고 안 가요. 그러면 가라고 한 이유를 몰라요. 가라고 하신 목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아느냐? 순종하는 사람만 알아요. 순종의 맛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순종해본 사람은요, 이유를 몰라요. 목적을 몰라요. 그런데 가래요. 갔어요. 갔더니 이유를 알게 돼요. 목적을 알게 돼요. 이래서 가라고 했구만. 한번 순종의 맛을 아니까 그때부터는 가게 돼요. 왜요? 이유와 목적을 몰라도 분명히 뭔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맛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은 왜 갖다 채워요? 도대체 물과 포도주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라는 대로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그 과정을 몰라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하인들은 알아요. 왠지 아세요? 순종했으니까요. 순종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든지 이유가 뭔지 목적인지 뭔지 그거 가지고 따지고 들고 그것 때문에 나는 목사님 하나님 알아야지 하지요. 성령님 뭘 하려고 하시는지 내가 목적을 알아야 하지요. 그러다가 여러분 시간 다 보내지 못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가라고 할 때 이 빌립 집사가 즉시로 순종하고 탁탁탁탁탁 움직여주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줬더니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를 읽을 때 그리고 다가가서 이 수레에 딱 올라탔을 때 읽던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빌립이 어물거리고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면 기가 막힙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참 우리 청년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이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군사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 참 좋아요. 오늘 그냥 막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군사들이 막 그냥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난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행복해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활기차게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즉시로 하나님께 성령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딱 말씀 전하고 예수 믿게 하니까 또 뭐가 나와요? 물가가 또 딱 나와요. 물가가 나오니까 뭐 받고 싶은 거죠? 세례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즉시로 내가 세례 받고요. 그래서 뭐 됐더라고요?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옥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여러분,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이 마음. 하나님 오늘도 넘어졌는데 부끄러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일어날게요.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연습하는 거예요. 순종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훈련을 하십시오. 십자가에 내가 자꾸 죽어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참 제가 주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언제 1%에 대한 설교를 했죠. 사실 저는요, 제 인생 속에서 1%가 내 자아가 죽었을까? 근데 내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 상상 이상이에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아주 조금 나의 못된 기질과 나의 아주 못된 성품들과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팍 못 박아서 아주 지극히 적은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뿐인데,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보니까 너무 큰 열매들이, 너무 큰 행복, 너무 큰 기쁨, 너무 큰 감사들의 열매들이 맺혀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음성에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나는 없어요. 우리 주님만 있습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 머리 조금 미련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환경에, 상황들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변화되면 그 속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완벽하게 준비시켜 놓았어요.
그 마음을 오픈시켜 놓았고, 그리고 그가 있는 성경조차까지, 그리고 세례받기 위한 물조차도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그리고 누구를 보낸 거요? 빌립을 보낸 거예요. 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성령의 준비하심은 대단하고 완벽합니다. 완벽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면 완벽하게 이렇게 순종을 준비해 놓고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치유하시고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지만, 성령의 역사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역사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세팅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제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생각인 줄 믿습니다. 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양원교회가 여기가 1300석, 1400석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가기만 한다면 이 양원교회, 우리 교회도 가득 채워질 날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인데 저는 사도행전 9장을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한마디로 말해서 바나바 사역을 위한 준비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이 바나바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다 바나바가 되자. 그래서 새 가족이 들어오면 새 가족 정착률 80%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나바가 되어 한 성도가 들어오면 모든 성도들이 다 바나바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리도록 딱 잡아놓자 이 말이죠. 바나바 새 가족 정착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열심히 성령의 음성을 따라 열심히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여러분 그 돌아온 성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양원교회가 잘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또 여러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 양원교회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춤추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 찬양 있잖아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기뻐 춤추시니 우리 주님은 기뻐서 춤추시는 거죠. 우리 주님을 춤추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십시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 가운데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이 이유도 목적도 모르겠지만 무조건 가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분명히 알게 돼요. 알려주십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